자,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번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우리 10장 우리 20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려고 모세와 아론을 자기 종으로 부르셔서 바로에게 보내죠. 바로에게 메시지를 계속 전하게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지만 바로가 참으로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고집을 꺾으시려고 이제 여러 가지 재앙을 보냈죠. 이제 첫 번째는 나일 강물이 피로 바뀌는 피 재앙 보내셨지만 보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이 재앙, 그 다음에 파리 재앙, 가축 돌림병, 그리고 악성 종기까지. 몸에 종기 나면 정말 아프잖아요. 그 악성 종기까지 이 6번의 재앙을 내리셨지만 바로는요 전혀 마음을 돌리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 보내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하는데 보내지 않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이 백성 보내느냐, 이 백성은 내 노동력이다, 이 백성은 나의 노예다, 이렇게 꽉 잡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계속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래서 6번의 재앙을 당했지만 애굽에 큰 피해가 있었지만 바로는 전혀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 마음에 더러운 마음대로, 완악한 마음대로 내버려둔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예화를 들며 말씀을 드렸지만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하면은 싸우게 됩니다. 사랑하면 싸우게 되고 질투하게 되죠. 그런데 사랑의 마음이 딱 끊겨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냥 내버려둡니다. 너와 나는 이제 남남이야. 너는 네 갈 길 가라. 나는 내 갈 길 갈 거야. 딱 끝나버립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사랑이 남아있다면 계속해서 경고하고 그러지 마라, 돌아와라, 회초리도 되고,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바로에게 있어서는요, 바로의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야. 네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지, 이스라엘 백성을 네 노예로 삼고 살아가고픈 욕심이 있지, 그거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요. 너는 네 길을 가라, 나는 내 길을 가겠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 길을 가게 되니까 사탄하고 바로하고 완전 결탁해 버린 거야. 사탄이라고 하는 이 악한 존재가 바로에게 임해서 바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대적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계속 재앙을 당했고 한 번씩 마음이 수그러드는 듯 하지만 그래도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더 강력한 재앙을 보내시는데, 자, 오늘 보니까 7번째 재앙, 무슨 재앙입니까? 7번째 재앙은요, 우박입니다. 우박. 자, 우박인데
자,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모세한테 아침에 가라고 하죠. 이 아침에 가라고 하는 의미는요, 이 지금 아침 시간대에 바로가 나일강의 그 신이었던 크눔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나일강을 관장하는 그 신이 크눔이었는데 그 신에게 제사를 했던 시간이 아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는 그때는 언제느냐? 바로가 정신 못 차리고 또 나일강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순간에,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모세를 딱 보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딱 전하는 거죠. 여러분, 나일 강물, 여러분 여기도 금호강이 있고 우리 또 경북에는 낙동강이 흐르잖아요. 낙동 강물 앞에서 제사하고 이게 참 어떻습니까?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은 물일 뿐이에요. 강물은 뭐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홍수가 일어나고 막 산에 폭포에서 물이 막 계곡에 물이 넘치면은 물살이 굉장한 힘을 갖죠. 또 바다에 태풍이 치면은 파도가 일어나게 되고 자연이라고 하는 위력이 대단하죠. 뭐 지진이 바다 가운데서 일어나면 쓰나미가 덮쳐서 일본 같은 경우는 다 완전히 폐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의 힘이 아주 강력한데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절을 한다고요. 자연 현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자연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바닷가에서 자랐는데 바다에서는 점을 많이 봅니다. 배에 나갈 때, 배가 출항할 때, 뭐 어떤 용왕님에게, 뭐 어떤 신에게 막 대나무 깃발 꽂아놓고 제사하고, 왜? 가서 바다에서 죽지 말라고, 바다 신에게 잡아먹히지 말라고, 생명을 유지해 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으로 참 많은 그런 점을 치고 막 굿을 막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참 어리석은 거죠. 자연 현상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오셔가지고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가운데 배를 타면서 다 가고 있을 때 풍랑이 막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뒤집어질 만큼 큰 풍랑이 일어났을 때 주여 우리를 돌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하니까 어떻게 한순간에 바람과 파도가 그쳤습니다. 아주 평온한 호수가 되었던 것이죠. 이걸 봤을 때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다스립니다. 얼마 전에도 깜짝난 비가 많이 내렸죠. 비가 확 내렸지만 그때는 우리도 비가 우두두둑 내리고 하면은 좀 두려운 마음도 들죠.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까, 또 혹시나 태풍이 오지 않을까. 비 피해를 본 사람들은 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또 우리 집에 물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 이 지하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저기 조금 이렇게 천장에 센 적이 있긴 합니다만은 여기 비가 막 콸콸 뭐 넘쳐가지고 물이 넘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자연의 어떤 위력 앞에서 그 자연을 관장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연 현상을 주관하십니다. 해가 뜨게 하고 자연 법칙을 만드시고 아침마다 해가 뜨고 밤에는 노을이 지면서 해가 지면서 때때로 비를 내려주시고 때로는 홍수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뭐 지진과 같은 비를 내리지 않아서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도 하나님이 때로는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 바로는요 6번 두드려 맞고 있으면서도 또 나일강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게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바로의 모습입니다. 바다가 덮쳐가지고 계속해서 집안에 피해가 나는데 똑같이 계속 바다한테 제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 이걸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딱 열리지 않으면요 사람은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돼 있습니다. 바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들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도요 영적으로 눈을 딱 떠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아직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렇게 어리석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참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딱 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이제 어떤 자연 현상이나 무서운 일을 겪었을 때 거기에다가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면 그게 복받은 인생인 거죠. 자신에게 복을 주거나 구원해 줄 수도 없는 피조물을 숭배하는 게, 그게 어리석은 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은 그 바로의 우상 숭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딱 보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딱 전하는 거죠. 지금껏 6번 두드려 맞았는데 이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일단은 이스라엘을 풀어줘라. 그건 네 노예 아니다. 너의 값싼 노동력이 아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다. 보내라. 왜? 그들이 나를 섬겨야 한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은 이번에 만약 그거 듣지 않으면 아주 강력한 재앙을 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강력한 재앙이 뭐냐면은 바로 우박재앙입니다. 우박재앙. 자,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이렇게 내 백성에게 내린다고 했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너 할 때 너의 마음이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까지도 이렇게 치명적인 재앙을 내려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막 홍수, 뭐 우박, 뭐 겉으로 뭐 어떤 재앙이 내리는 것과 동시에 바로의 마음에도 그냥 완전한 재앙을 내려버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앙으로 인한 공포와 불안감들, 그러면서 그 심령이 혼란하여져서 마치 정신병이 일어날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이 있는데요.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다 부셔버린다. 그냥 다 깨부셔버린다. 그 말 안 듣는 바로와 애굽 신하들 다 그냥 한 방에 그냥 없애버린다. 이게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고요.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그걸 통해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이런 재앙을 내리는 분이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온 세상 여러 신들을, 많은 사람들이 여러 잡신들을 섬기고 있지만 온 천하에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민족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이번에 내리는 재앙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온 천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온 세상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하고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내가 복을 받고 화를 당하고 국가가 망하고 일어나고, 지금 인류 역사상 나라들도 계속 망했다 흥했다 하지 않습니까? 로마가 있었지만 과거에 이제 유적만 남아있죠. 로마가 망했고요. 그 다음에 로마 이후 시대에 여러 나라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뭐 옛날에 뭐 오스만 투르크 뭐 이런 나라들도 있었고, 몽골 제국이 있었고, 그 옛날로 가면은 성경 시대로 가면 아수르, 뭐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들 막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들이 한때는 뭐 100년, 200년 막 이렇게 번창했다가 또 망하고 다른 나라들이 일어나고, 지금 뭐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막 이렇게 아주 강력한 나라로 지금 성장해서 세상을 제패했지만, 뭐 중국하고 뭐 러시아하고 지금 뭐 또 그런 경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지금 많이 지금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건데, 그게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 천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이번 재앙을 통해서 내가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천하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요, 나에게 달려 있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뭐 지도자에게 달려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뭐 다른 우상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15절에 보니까
내가 손을 펴서 그 전에 가축 돌림병이 있었잖아요. 돌림병으로 너와 너의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그러니까 이전에 6번의 재앙을 오면서 내가 전에 있잖아 가축 돌림병 돌렸을 때 내가 한 번 쳤으면은 너를 단번에 죽일 수도 있었어. 단번에 죽일 수도 있었는데 내가 널 살려줬던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세상을 주관하는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주변의 온 천하에 퍼지게 하려고 재앙의 강도를 조절하고 바로와 그 백성들을 한 번에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끌어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을 드러내시려고 바로의 이 악한 고집과 이 악함도 사용하는 거예요. 바로가 지금 너무나도 사악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단번에 안 끝냈습니까? 하나님 단번에 끝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가면요,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헤롯을 어떻게 죽이는지 아십니까? 벌레를요 목에다가 이렇게 보내가지고 벌레가 목에 기도에 딱 막혀가지고 죽어버립니다. 그 하찮은 벌레한테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레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니까 그 나라의 강력한 권세를 지닌 왕도 한순간에 초라하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게요, 진짜 누구는 화려하게 죽을 수도 있지만요, 아무리 놀라운 사람이라고 해도 비참하게 죽어요. 우리 전 대통령들도 보면 뭐 총살 당해서 죽으신 분도 있고, 혹여나 또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살해서 죽으신 분도 있잖아요. 아무리 능력과 권세가 있다 해도 하나님이 초라하게 가라고 하시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전의 권세와 능력 아무 상관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바로와 애굽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애굽 신들을 하나하나씩 깨는 거예요. 그 애굽에 관장하는 신들을요. 그래서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이 섬겼던 그 나일강의 신을 치셨고, 또 다산의 신이었던 개구리 헥트, 개구리 신도 치고, 그러면 이 각닭이 땅의 신, 뭐 이런 거 갭 같은 그런 신도 이렇게 계속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례로 딱 보여주시고, 그리고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적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단계적으로 재앙을 보내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들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인생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시대 가운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이 시대에 지금 또 사건 사고 뉴스 보면은 막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죠. 사람이 죽이고 때리고 청소년들의 사건 사고들, 그리고 밖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뭐 불미스러운 일들, 음란한 사건들, 살인 사건들, 끔찍한 것들이 너무 많이 터집니다. 전쟁, 크게는 전쟁이 일어나고요, 뭐 자연 재해들이 일어나는. 근데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그럴 때 따져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 막 세상 이 모양이 된 걸 막 따져요. 근데 하나님은 불의하다, 하나님 있으면 세상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막 그렇게 따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한 날을 정하셔서 천하를 심판할 그 날을 딱 정하셨어요. 그 날이 언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모든 사람들이 심판하는 그 날이에요. 그 날을 정하시고 지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 심판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 결산할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진받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그렇죠. 세상이 지금 악이 창궐하고 나쁜 악인들이 설쳐되고 사건 사고 터져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 세상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건져 나와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너도 죄를 버리고
나와라.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불의합니까? 불의하지 않죠.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기회 안 주셨으면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불의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의하셔서 이 악한 세상에 막 악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시고 의로우셔서 지금 기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기다려주기 때문에 네가 지금 짓는 죄를 버리고 나에게 돌아와라. 그래서 그 죄를 참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세상 만사는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악한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김정은 같은 인간들이 악한 인간이죠. 우리 정치인들 중에도 뭐 새빨간 거짓말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 사람 하나님이 좀 가만히 내버려 두시나? 뭐 테러 전쟁 또 일어나기도, 불쌍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 같고, 막 약자들이 피해 당하는 것 같고, 뭐 이런 일이 생겨나지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북한의 그 악랄한 악도 김정은이가 얼마나 배가 부릅니까? 키는 자그마한데 배가 130kg인가 그렇습니다. 온갖 비만은 자기가 다 좋은 것은 다 먹고 다니고요. 곰발바닥이 뭔가요? 곰발바닥도 먹고 그래요. 자동차 50몇 대, 2,500만은 그 북한 주민들은 다 굶어 죽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정욕만 채우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사람들은 죽여가고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경계가 되는 신하들은 다 죽여버리죠. 이런 악한 인간들의 악도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용하셔서 결국엔 하나님이 어떻게,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방향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 실망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도 내가 비참한 상황이 처하고 내 인생이 완전히 바닥으로 간다,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국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될 거고요.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악한 세상을 심판하고 믿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행복한 종말, 구속사를 성취하는 그 때가, 그 행복한 종말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왜 드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 일을 하시고 쉬셨잖아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해가지고 피곤하셔서 쉬셨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피곤해서 쉰 게 아니라요, 6일 동안 하나님의 모든 세상을 완성하시고 안식하셨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끝에 영원한 안식의 그때가 있을 거라는 걸 미리 보여준 거예요. 세상의 끝이 올 것이라는 걸 미리 보여준, 이 아름답게 만드는 이 세상이 영원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더욱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될 그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안식하셨다. 안식이라고 하는 영원한 안식, 하나님 품에 안겨서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짜증도 없고 혈기도 없고 싸움도 없는, 질병이나 꼬부러짐이나 내 가슴 아픔, 상처도 없는 그 아름다운 세상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안식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주일 예배는 그 안식을 우리가 듣고 보고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안식, 다음 세상이 있는 거예요. 다음 하나님이 완성할 구속사의 그 완성의 때, 종말의 때 하나님이 완전히 다 결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는 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쉬시지 않거든요. 열심히 일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그때 모든 수고와 눈물을 그치고 또 땀과 또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다 고통을 그치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걸 미리 맛보는 시간이 주일 이 예배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최악의 상황을 맞이해 보셨습니까? 우리 인생을 뭐 60, 70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웃을 일보다 괴로운 일이 더 많죠. 우리 때때로는 뭐 웃기도 합니다. 뭐 즐겁게 웃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돌아서고 집에 돌아가는 그 발걸음은 무겁죠.
공원에서 산책하고 잠깐 웃었지만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요. 그리고 가슴이 아픕니다. 과거의 상처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할지라도 소망을 갖고 인내할 수 있어요. 심지어 내가 죽음의 위기에 왔다 할지라도 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니까 다음 세상에 들어가게 되니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니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구속을 완성하실 거야.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을 주실 거야. 이렇게 스스로 되뇌이면서 소망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구체적으로 우박을 내리기를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면 우박을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겠다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을 만큼 전무후무한 우박을 내릴 것이다. 가끔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도 뭐 우박 굵은 거 내리면 뭐 손가락만한 우박이 뭐 내릴 때도 있죠. 우리 살아오면서. 근데 주먹만한 우박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근데 뉴스 같은 데 보면 외국에 뭐 주먹만한 게 내려가지고 차 막 부셔지고 뭐 이런 데 있죠. 우리가 뭐 근데 그런 것보다 훨씬 센 우박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박 내릴 때 바깥에서 있는 짐승이나 사람들은 다 죽이는 우박이라 했거든요. 아마도 뭐 쇳덩거리 같은 아주 굵은 우박이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한 대 맞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 작은 우박이 아니라. 요 정도 우박이 뭐 맞으면은 뭐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막 이만한 우박이 떨어졌다 생각하면 축구공 같은 우박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 쇳덩거리가 툭 떨어지면은 머리 한 대 맞고 뇌출혈 일어나고 막 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우박이 지금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그래서 우박을 피하지 않으면 짐승 가축을 막론하고 사람도 죽을 것이다. 근데 지금까지 사람이 죽는 일은 없었거든요. 종기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돌림병이 있기도 했지만 죽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피하지 않으면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시했죠. 6번 당해놓고 하나님이 뭐 보내봤자 뭐 이렇게 하면서 종들과 가축을 들판에 그대로 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딱 듣고 이번에 이 말씀대로 이 집안으로 드리지 않았다가는 정말 죽겠구나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제 바로의 신하들 중에 일부에게는 이제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한 다음에 모세는 지팡이를 하늘로 높이 들었고 여호와께서는 우박과 더불어 뭘 내리셨냐? 우박과 더불어 불덩이를 내리셨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24절을 보니까 우박이 내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것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런 일이 이런 역사가 없었는데 우박과 더불어 불덩이가 막 내리었다는 거죠. 참 물과 불, 얼음과 불이 함께 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참 이런 기이한 이적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얼음 우박을 내리시면서 불덩이도 같이 내렸다. 그러니까 애굽 온 땅에서 사람을 죽였고요, 짐승 죽였고 밭의 식물, 채소, 들의 모든 나무들을 다 꺾어버렸습니다. 나무가 꺾일 만큼 사람이 맞고 죽을 만큼 강력한 우박을 내렸던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그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어요. 이건 누가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고센 땅. 자,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 땅은 딱 구별하셔가지고 그 땅은 우박을 내리지 않았고요. 그 외에 다른 애굽의 모든 지역에는 우박을 완전히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와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귀담아 들은 자들은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돌보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돌보십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떠는 자를 돌보십니다. 두려워 떠는 자를 돌보십니다. 하나님 지금 분명히 경고했죠. 너희들 지금 바로가 내 백성 보내지 않으면 우박 내려서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이 있고 귀담아 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귀담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했던 사람, 그래서 들판에서 가축과 종들을 다 집안으로 들여보냈던 사람들은 피해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긴 사랑이신데 거룩한 사랑이세요.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사랑을 너무 사랑하니까 손주가 할아버지 머리 끄댕이 잡고 수염 뽑고 할아버지 볼을 막 만지고 버릇없게 굴어도 할아버지는 그냥 넘어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버릇없이 할아버지 머리 꼭대기 가지고 머리 막 뜯고 하면은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할아버지는 어른이야. 버릇없이 굴지 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귀여우니까 예쁘니까 그대로 막 응석바지를 키우는 거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를 너무 사랑하니까 회초리를 안 되니까 애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버릇이 없어지잖아요. 버릇이.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키운 애들이 보면요, 응석바지고 지고집을 자꾸 피웁니다. 뭐 안 해주면요 땅바닥에 누워버립니다. 그러면 땅바닥에 누우면 어떻게 해야 돼? 너 그냥 여기 있어. 말 안 들을 거면 여기 그냥 길바닥에 누워서 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응석바지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은 사랑이라서 책망이나 나쁜 말이나 경고의 말씀을 하나도 안 하시고 그저 사람이 듣기에 좋은 말씀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좋은 말해주고 잘 될 거야, 문제 없어, 이런 얘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왕 옆에 왕이시여 지금 전쟁 나가면 이길 겁니다, 좋은 소리만 했던, 왕에게 좋은 소리만 했던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간신이라고 하지. 간신, 아첨쟁이라고 하는 거죠. 간신배. 좋은 소리만, 왕이 듣기 좋은 소리만. 근데 진짜로 충신은요, 전하 뭐 이렇게 하면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되옵니다. 이게 진짜 충신입니다. 전하 지금 시국이 이렇습니다. 전하 지금 여기서 술 파티를 벌이고 할 때가 아닙니다. 군사를 준비해서 싸움을 대비해야만 합니다. 백성들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왕은 지금 술 먹고 놀고 편하게 살고 싶거든요. 근데 충신은요, 나라의 사태, 국제적인 사태를 보면서 군사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게으르게 살지 말라고 합니다. 당장 술 파티를 멈추라고 합니다. 전하 아니 되옵니다. 이러다가 저 자식을 당장 목을 쳐라 이렇게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쁜 말, 우리가 듣기에 좋지 않은 말, 책망과 경고의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하는 자가 죄를 짓고 고집을 피울 때는 그 고집을 꺾으라고, 너 그렇게 가다가 멸망하는 거야, 네 인생 망하는 거야, 종치는 거야 하면서 회초리를 드는 분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내 고집을 꺾기 위해서 아주 강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세게 할 때는요, 때로는요,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대요. 자식을 잃어버리는 일 생기기도 하고요. 내 몸에 사기, 말기암, 사기, 암이 걸릴 때도 있고요. 막 뇌출혈이 생길 때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게 모두 다 하나님의 다 모든 것이 다 징계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회초리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내 다리를 부셔뜨려 가지고 죄짓지 않도록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신약 말씀에 네가 눈을 가지고 자꾸 나쁜 것 보고 죄를 짓거든 눈알 뽑아버려라. 네 손이 자꾸 죄를 짓게 하거든 손 잘라버려라. 장애인으로 손 하나 없이 눈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멀쩡하게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진짜로 눈 빼고 손 자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죄를 경계하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죄의 결과는 지옥이라고 하는 참혹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시지만 그 자식을 때때로 다리를 부러뜨릴 때도 있고 때로는 눈을 다치게 할 때도 있고 내 인생에 바닥 같은 인생을 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고통이 올 때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죄를 버려라. 하나님은 죄를 짓는 인생들을 향해서 절대로 좋은 말씀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너 그렇게 죄를 짓다가는 너 망하게 될 거야.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네가 회개하지 않고 네 길대로 네 고집대로 네 스타일대로 살다가는 네는 망하게 될 거야. 너 죽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와라는 거죠.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가겠구나 근심을 하면서 죄를 버리게 하십니다. 왜 경고합니까? 죽음의 심판이 코앞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경고가 뭐죠? 그 사람 싫어서 하는 겁니까? 사랑해서 경고하는 거죠. 삐삐 울리는 거죠. 빨간불을 딱 켜는 거죠. 너 지금 그렇게 살다가는 죽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아무런 생각 없이 흘려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박지항을 당한 바로의 신하들처럼 어떤 사람은 피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해봤자 막 이런 생각하다가 흘려듣고 무시했던 사람들은 다 피해를 봤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자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가겠구나, 죽겠구나,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또 경고하고 계십니다. 지금 또 여러분 경고를 잘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요, 내가 듣고 싶은 그런 좋은 이야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때로는 듣기 싫지만 내가 버려야 하는 죄를 지적하는 그때가 오게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내 스타일대로 살다가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필히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옥 이야기, 죄 짓다가 하나님 앞에 멸망받는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제가 사랑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제가 공원에 가서 아이들을 몇 명 만났지만 아이들이요, 한 6학년 여자 아이들 얼마나 가볍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현장에 우리 아이들도 같이 있었는데 아이들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하면 쉽게 생각하고 지옥 이야기하면 그런 게 어딨냐고, 아이들이요 너무나도 당돌하고요, 너무나도 냉랭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사탕 주면 더 달라고 막 돈 달라고 막 하고 막 그래요. 왜 이렇게 버릇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른이 진지하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정말 그 아이들이 지옥 가면 안 된다, 너희들 정말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야, 그 경고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나가고, 그러나 너희들이 돌이키고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나가서 얘기하지만 무시하는 거예요. 쉽게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막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원래는 아이들은요, 어른보다는 마음이 그래도 순수한 면이 있어서 어느 시대건 간에 아이들이 어른들보다는 말을 조금 더 잘 믿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순수하잖아요. 아이들이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남의 말을 잘 믿잖아요. 아이들이 지금은 굉장히 그 마음밭이 황폐해져 가고 있어요. 스마트폰에 악한 동영상, 폭력, 게임하는 거, 뭐 여러분 아이들 지금 게임하는 거 어떻게 게임하는지 아세요? 막 칼 가지고 막 사람 때리고 찌르고 이런 걸 계속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실제 현실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생각들, 마음들이 황폐해져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성경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 그 주변에 있는 어른들 물티슈 드리면서 건빵 드리면서 하니까 그 6명 앉아 계셨거든요. 건빵이 5개 정도 이렇게 드렸지만 같이 나눠 드세요 하니까 요 한 사람 안 받았다고 그 삐지는 표정 나도 달라고 막 그런 표정. 건빵 하나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나이가 이제 한 7, 80 되시는 어르신들도 안 듣죠. 자기 생각이 굳어 있으니까요. 죽어봐야 알지.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왜 지금 이 시대는요, 복음을 듣지 않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듣지 않아요. 제발 지옥은 가시면 안 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영원한 세상이 옵니다. 그 지옥은 피하셔야 되고요, 천국 가는 길을 알려드릴게요. 얘기해도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메시지 이면에는 복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자기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함께 가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희망의 메시지가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죄와 심판과 저주 아래 있습니다. 죄를 버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정말 진실하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바로의 신하들 중에 몇몇은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종들과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바로는 어땠을까요? 자, 바로의 반응. 자,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7절, 자,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아멘. 자, 이제 자기가 범죄했다는 것을 인정하죠. 그리고 28절에 여호와께 구하여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치게 해라. 마음이 많이 수그러든 것 같죠? 자기 잘못을 고백하는 것 같죠? 뭔가 분명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죠?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의 백성을 악하도다. 근데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이것도요, 그냥 그 위기를 그냥 피하기 위한 임기응변입니다. 그냥 이 위기를 지금 너무 힘드니까 넘기기 위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것뿐이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엎드리는 진정한 회개 아닙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우레소리와 우박을 멈추게 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멈추게 했거든요. 자,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33절 34절 시작.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아멘. 그죠? 이게 다시 마음이 악해졌습니다. 그치니까 이 힘든 상황이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사람 마음이 다른 거죠. 그런 것도 똑같아요. 급할 때는 막 어떻게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잘하겠습니다 뭐 이래 놨다가 살아났습니다. 숨을 딱 쉴 수 있게 여유가 생기니까 뭐지? 하나님을 향한 대적하는 마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요, 바로에게 선한 마음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10장 1절에 한번 보실까요? 자, 10장 1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이 출애굽기 내용을 하면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는 그 뜻을 알려드렸는데 이것은 뭘까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내버려 두심. 시작. 내버려 두심.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니까 사탄과 결탁해서 저렇게 악한 짓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고서도 전혀 뉘우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돌이킴 없이 계속해서 화를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표징을 보이기 위함이다. 표징. 자, 2절 보시죠. 2절 시작. 네가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표징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표징. 자, 표징.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표징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리고 그 자손 대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자식들고 손자들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이런 능력의 분이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요 어떤 것에 관심이 있냐면요,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자신의 존재를 애굽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그 자녀들에게 알리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좀 아시겠습니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설교자를 세우시고 전도를 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실까요? 그것은요, 사람의 마음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해서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딱 태어나는 순간 나 하나님 믿을 거야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에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수도 없이 듣고 해서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고민하다가 어떤 사람은 나는 부모님은 믿었지만 나는 안 믿을 거야, 안 믿는 애들이 있고, 끝내는 굴복이 돼서 믿는 애들이 있고, 또 나는 믿지 않고 살아왔지만 길거리에서 전도 받고 하나님 믿어야겠다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자신됨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부패한 마음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연의 어떤 거대한 위력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태양에게 절하고 바람 앞에 절하고 바닷가에 파도 치는 그 앞에다 점집 세워놓고 무당 불러다가 굿하는 게 인생입니다. 파도에게 계속 당해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합니다.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자신됨을 이 기적으로 능력으로 재앙을 보내심으로써 보여주신다는 거죠. 애굽 사람들은 수 없는 피조물 잡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개입하셔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보통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다가 그냥 자기 자신을 나신교라고 하죠. 자기 자신을 믿든지 태양을 믿든지 부처를 믿든지 다른 신을 믿든지 자기 손에 잡히는 아무 신을 믿다가 그냥 그렇게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심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성령의 역사하심 통해서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 멸망받아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바로에게는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재앙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냐, 내가 고센 땅은 구별했지 않냐, 너희들 지금 6번 7번째 당했지 않냐, 재앙을 당한 것을 보고 나를 믿어라, 내 말을 믿고 내 명령은 경고를 듣고 제발 이 백성을 보내라, 계속 드러내셨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재앙을 다 피하게 해주셨어요. 재앙 다 피하게 해주셔서 이게 표징이라는 거예요. 표징. 재앙을 피하게 하는 표징을 주심으로써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돌보시고 네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행했던 그 약속을 내가 지켜주겠다. 결국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 주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메시지,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고 계신 거예요. 재앙이 막 내려올 때 애굽 사람들은 그 재앙을 당하고 또 무지하게 어리석게 우상을 또 숭배하죠. 하나님을 거부하죠. 계속해서 두드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피하게 해주시고, 우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을 다 하나님이 벌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구나,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이런 믿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재앙인데 다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애굽인들은 심판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표징을 얻게 되는 것이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을 보이신다. 어떤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한편으로는 죄를 심하게 벌하시는 하나님,
한편으로는 사랑하고 돌보셔서 끝까지 책임지신 하나님을,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함께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경배받기를 원했어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보여주면은 마땅한 반응이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뭘 원하십니까? 자기 백성들로부터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종하는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에게 내 백성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겨야 된다. 내 백성 보내라. 그들이 내 절기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예배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거부한다면 메뚜기 재앙을 또 보내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면 메뚜기 떼가 올라와서, 여러분 우리 어머님 아버님 옛날에 뭐 시골에서 메뚜기 떼 같은 거 보셨을 텐데 메뚜기 잡아가지고 뭐 구워 드시기도 하셨죠. 근데 그게 그 곡식을 다 갉아 먹잖아요. 메뚜기가 먹성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 떼가 나타나면은 농사를 다 망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보내지 않으면 지금 우박 때문에, 그나마 지금 우박 때문에 지금 아직 올라오지 않았던 그 보리는 이삭이 올라와서 삶과 이 보리가 상했거든요. 근데 밀과 쌀 보리는 아직 땅 속에 있어서 이게 저거 아직 상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박 때문에 다 황폐해져 있는데 올라오는 싹들을 지금 메뚜기가 다 그냥 갉아먹게 해버리겠다. 완전히 지금 지옥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전무후무한 메뚜기 떼를 예고했습니다. 자, 이 보면은 자, 우리 5절 10장 5절 같이 시작.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네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아멘. 자,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먹어 치워 버리겠다 말씀합니다. 이제 바로의 신하들 중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심각성을 느낍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자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들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바로요, 지금 이들을 보내소서.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우리가 지금 망한 줄을 당신이 모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 아론을 다시 부르거든요. 불러가지고 어떤 타협안을 제시하냐면요,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에서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과 그리고 모든 그 가축들하고 남녀노소 다 데리고 가야 되는데 장정만 가라, 이렇게. 장정만, 딱 건장한 청년들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요, 아이도 드려야 되고 어른도 드려야 되고 청년도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른과 노인들은 빼버린 거예요. 이게 타협안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온전한 공동체를 지금 무시하는 거죠. 예배를 타협하라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결국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메뚜기 떼를 보내셨어요. 메뚜기는 모든 식물을 그렇게 먹어버렸습니다. 애굽은 아주 처참하고 황폐한 황무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15절 우리 16절 17절까지
시작.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음에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아멘. 자, 그래서 이 재앙을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거짓되게 간청했습니다. 근데 이 재앙이 끝났을 때 또 보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두 가지 재앙이 이제 더 강력한 재앙 두 가지가 더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다 끝났을 때는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자손을 보내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결론을 맺을 텐데요. 우리가 이 재앙이 내려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 경고를 마음에 받지 않으면 그 경고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공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돌보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드러내셨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애굽은 공의의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표징, 믿음의 표징과 자비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자, 공의와 사랑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공의와 사랑, 이게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을 갖고 계신데 이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던 사건이 어느 사건인지 아십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직접 벌하지 않고 누구를 벌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벌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끔찍하게 죽어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구나. 근데 우리가 죽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죽지 않고 아들이 대신 죽었잖아요.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잖아요.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입니다. 사랑과 공의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에요. 이미 죄를 다 심판하셨어요.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다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것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으니 우리는 부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다음 세상,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복된 인생,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며 사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말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더 알아가게 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으면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